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해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며 또 그날을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탄절은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날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드러나질 않고 또 주님이 오신 그 의미가 드러나질 않고 그저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서로 성탄절을 말한다라면 참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또 그날을 기념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같이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중요한 주제,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라면은 굳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문제라면은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단과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내게 어떤 음성이 들리고 어떤 환상이 보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찾아오신 역사를 압니다. 하나 그 모든 역사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면은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성경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 진짜라고 해도 우리는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옆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금방금방 안 믿어요. 그것이 내게 납득이 되고 어떤 사실적인 증거가 주어질 때 그때나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2000여 년 전에 보내셔갖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 예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그 빛이 비춰진 이유,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게 하신 이유, 그 모든 속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장으로 와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나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역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거기서 구원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2장 부분에 보면은 아담의 몸에서 그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즉 하와를 만드신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은 또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즉 결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비춰주시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아담 하와의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보아도 거기에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 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탄 기념 주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모습 속에서도 역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정말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 세상은 흑암입니다. 흑암. 지난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흑암입니다. 흑암이란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다라는 말은 또 그것이 사망이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것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 속에 있다라는 말씀도 되고 또 영원한 저주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말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이 땅은 영원토록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곧 빛이 세상에 비춰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빛을 창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씀과 또 그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은 곧 죄인들에게 그 뜻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그것이 빛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빛 그리고 이 생명 그것을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주어진 그 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날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그저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끔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 행사라고 즐거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연극도 하고 무슨 뭐 선물도 주고받고 또 뭐 서로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만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 얼마나 그날이 기쁜 날입니까?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도 아니하고 즉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구주로 그렇게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질 못했는데 어떻게 즐거운 날이 됩니까? 그건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운 날입니까? 그러니 그날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리가 아니고 sad라고 해야 됩니다. sad Christmas.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그리스도의 나타나신다는 이 말 이게 바로 성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전체를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것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여기 그 생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오신 날짜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걸어가신 모든 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정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들 속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와 또 시편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이 절기라는 의미인데 그 절이라는 말 빼고 그냥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전혀 예언이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것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사실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66권이라고 해서 66가지의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한 것이 뭐냐? 예수님,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또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 말씀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면 계속 말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경은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더니 결국은 또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 주제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또다시 오시는가? 목적은 하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세상에 오시는데 그래도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이 걸려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그 옛날 기록된 그때부터 말씀한 그것,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왜 구원을 못 얻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잘합니까? 어디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우리 금방 뭐 약을 사 먹거나 또 뭐 병원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방 그렇게 알아요. 조금만 잘못돼도 금방 그걸 치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밥을 한 두 끼 굶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또 밥 먹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빨리빨리나 밥 먹고 싶다 해서 뭐 사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우리가 내 주위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정말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 햄릿에 보면은 햄릿의 극은 대개 비극이잖아요. 아니 햄릿이죠. 셰익스피어의 그 극들을 보면은 대개가 비극입니다. 햄릿도 그렇고 또 뭐 리오 왕도 그렇고 오델로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그 이상하게 셰익스피어가 그런 마음의 표현을 잘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비극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비극입니다. 왜 그 비극이 그렇게 가득하는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아주 소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은 문이 적어요. 그냥 문이 적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소수다라는 뜻입니다. 적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적은 숫자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적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압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고3 수능고시를 보았잖아요. 그 수능고시를 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은 다 대학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선별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마땅히 대학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선별하는 것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이왕이면은 자기들은 더 그렇게 좀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싶다. 이것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사실 요즘은 대학이 미달된 대학이 많아요. 저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오히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어요. 요즘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간다 그래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로 보이질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또 소위 우리가 인류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들은 참 가기 어렵죠. 참 가기 어려워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얼마나
재능이 많고 똑똑하길래 그래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랬을까 막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척 부럽죠.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주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그가 갔으니 얼마나 그가 참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기는 정말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 택함을 입었다면 이거 기가 막힌 특권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적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 통과한 겁니다. 그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내용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거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순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서는 뭐 마태가 먼저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이고 이렇게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복음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록은 요한복음이 아마 많이 늦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약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정말 제일 앞에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도 태초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여기도 태초가 나오는데 여기는 빛이 있으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빛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한 빛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빛은 좀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온 피조물을 향해서 그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은 죄인들을 향해서 빛이 오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빛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겁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빛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케 하는 그 역사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무슨 후레쉬라고 탁 켜갖고 이런 빛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생명을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사망을 당한 자에게는 그 생명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9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 여러분 소경이 뭡니까? 빛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가려워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5절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즉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빛은 소경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소경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 소경인 겁니다.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경은 물론 보지 못하지만은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알지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알게 해주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셨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 소경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형편에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록 여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내가 빛이다. 여기 좀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내가 빛이야. 즉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이 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즉 나는 소경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빛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 소경된 자들도 다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 소경도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때 뭘 보느냐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본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이 글자가 다르지만은 영어에서는요 같은 글자를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E라는 단어, C라는 단어인데 보통 본다라는 단어지만은 어떤 때는 안다라는 단어도 그 C를 씁니다. 그래서 I see 그러면은 I see 그러면 나 본다 이 말 아니에요. I see 하면 그래 그거 나 알아 이 뜻이에요. I see 이게 이제 알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소경이 눈을 떠서 본다라면은 즉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른다는 개념은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다라는 개념은 그 속성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속성, 즉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나갔을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와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은 몰라도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럼요 믿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 물어보면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거 아닙니다. 밝히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보고 알라고요. 그 빛이 있어야 알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온 이유는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된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그 빛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겁니다. 내가 곧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바로 이 흑암의 땅, 즉 암흑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예, 생명의 빛, 그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 이사야 7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처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알마라는 단어예요. 알마. 근데 이 알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젊은 처녀도 되고, 또는 갓 결혼해서 그 세댁, 우리가 우리말에 세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금방 결혼한 그런 여자를 세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댁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 알마예요. 그래서 알마라는 말은 꼭 처녀에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젊은 여자, 물론 당연히 처녀도 포함되고, 그리고 결혼했어도 갓 결혼한 그런 세댁, 거기에 적용하는 말이 바로 이 알마라는 말인데, 그걸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말에는 처녀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처녀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도 다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젊은 여자라고 하면은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전혀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 말이, 알마라는 말이 결혼한 여자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때가 지금 이사야 7장이 언제 시대입니까?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열왕기 하나 또는 역대하, 여기 보면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정말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왕으로 나와요. 유다 왕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한 왕, 악한 왕으로 나오는 것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그때 전쟁이 있었어요. 아람 왕 르신과 또 그 북이스라엘, 거기 이제 사마리아인데 거기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갖고 이 남쪽 유다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쳤습니다. 아하스 왕 때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래갖고는요, 오히려 성전에 있는 금 뭐 이런 걸 다 긁어내갖고 그걸 잔뜩 어디로 보내냐? 아수르로 보내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때 아수르 왕이 와서 이 뭡니까? 아람 왕 르신하고 또 사마리아 왕 베가를 쳐서 뭐 보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따 또 다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아수르 왕한테 또 손을 벌립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와서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7장 이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여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는 안 나오고 간략하게만 나오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적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구체적인 것은 열왕기 하나 또는 역대하를 보셔야만이 그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아주 하나님을 저버린 왕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너는 이렇게 그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셔서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거 다 읽으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또 10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하스 왕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12절 말씀이 뭡니까? 아하스 왕이 나 하나님 시험 안 해요. 난 하나님 잘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아하스 왕이 한 얘기는 난 하나님께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난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즉 나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뭐 어떻게 보여주시는데 나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차라리 저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할래요. 실제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자, 이제 그리고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요 말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통 생각하는데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때 누굽니까? 이 왕 아하스 왕의 이때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 정말 아주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대하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는지요. 여기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베가가 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들이 뭐 유다를 어떻게 함락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 이렇게만 나왔지만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 다음 또 아수르가 왔을 때도 또 죽음을 당하고 유다는 이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그야말로 엄청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정말 살뚱말뚱할 그런 시기예요. 이때 유다가. 그냥 뭐 여기 이사야서는 원래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기록했지만 역대기나 열왕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유다가 힘들었는지. 절망의 때입니다. 근데도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질 않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질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난 그렇게 안 하겠어.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 나는 이렇게 할래.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한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 그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때 선포된 겁니다. 즉 절망의 때에 그리고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한 그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이 선포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아하스 왕 때에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다 이거죠. 아하스 왕이 착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이 후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던 거예요. 아하스 왕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표고 진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좀 아까 본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거기 좀 읽지 아니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아까 아하스 왕 때와 똑같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는 단지 유다만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아하스 왕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근데 그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이 당시에는 그게 전혀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단어가 갓 결혼한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갓 결혼해서 그가 애 낳는 거 당연한 거지,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걸로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결혼 안 한 처녀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 또 뭐 세대 그러면 이건 결혼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에는 알마라는 단어는 이 둘을 다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뜻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저 뜻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처녀의 뜻으로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잉태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에게 응해지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이나 똑같았어요. 암흑입니다. 암흑. 빛이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도 이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단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돼. 여기 아까 그 두 왕이 곧 아까 아람 왕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이 두 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두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와갖고 이 두 왕을 먼저 처단합니다.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유다까지도 거기서 굉장히 큰 어떤 화를 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면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모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 내 아빠 내 엄마 하기도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난 하나님 믿질 않아,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유다를 보호하신 거예요. 다시 조금 지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자, 6절 말씀,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다시 한 아기가 낳는다라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이 그에게 붙는 거예요. 아기가 왔는데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구원.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걸 책임지는 겁니다. 그 어깨에 그걸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죄가 그의 어깨에 메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다른 말로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뭔가 아주 기이하고 묘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름. 그다음에 모사. 모사라는 것도 뭔가를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모사라고 하는데, 모사.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까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게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 한 곳 더 봅니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십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다음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여기 상고란 말이 뭐예요? 이게 아주 옛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태초에니라. 이렇게 태초에니라. 태초라는 말이 여기도 딱 나왔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라는 말씀이 나왔고, 여기 지금 미가서 5장에서 태초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어디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런데 그가 곧 참빛, 오늘 읽은 9절 말씀부터 참빛, 바로 그가 빛이 되신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세상과 그가 이렇게 거리가 많아요. 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어떤 거가 보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그 이름을 믿는가? 그 예수가,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이 뭡니까?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나는 정말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그러면 그 다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즉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서 받아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은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 중에도 가장 놀라운 말씀을 손꼽으라 하면은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여기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까 아하스 왕 때에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암흑 가운데, 정말 아주 힘든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역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절망적인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즉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신뢰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시는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에도 마치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겨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